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이러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흔히 말하기를 깨달아서 깨달은 님이 되겠다, 부처님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우선은 생사가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한계 속으로 갇혀지지 않는다. 한계가 있으면은 그러한 한계는 반드시 변하는 거니까, 그죠? 그것이 즐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거죠.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걸림이 있다 이거죠. 걸림이 있으면은 거기에 저항하는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 그죠? 불편함이죠. 갑갑함이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보면은 괴로움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고가 없는 상태,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말하죠. 그 즐거움은 한계 속에 있는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겠지요. 상대적인 즐거움은 순간 좋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불편한 것이 되지요. 그죠? 지난 일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 수카,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바로 반가사유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죠. 그죠? 넉넉함이죠. 그래서 모든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넉넉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죠. 그죠? 내 마음이, 내 재산이 넉넉하면은 세상이 모두 여유롭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넉넉하면은 모든 마음이 받아들여집니다. 아, 저렇구나.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래, 알아차려서 항상 넉넉할 수 있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항상 새로움을 느낍니다. 상황에 따라서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할 때 자유, 나에게서 비롯하지 못하고 남에게서 비롯한 것이 나를 얽매일 때 여유가 없죠. 저항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것이 꼭꼭 쌓이다가 보면은 화병이 되죠. 공황장애가 되지요. 그죠? 어떤 계기가 나오면은 터져버리는 그러한 공황장애, 괴로움이죠. 그러면은 이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 그것이 즐거움이죠. 그러면은 최상의 괴로움을 벗어난 최상의 상태가 뭐냐? 그것을 우리는 극락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가님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는 어둠의 길을 밟지 않고 극락세계로 왕생하세요 하고 축원을 합니다. 다시는 어둠의 길을 밟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잘한다고 하는 일이 항상 나를 괴로움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잘한다고 해서 하지 않았으면 했을 일을 그것 때문에 그 뒷감당으로 뒤탈이 난 거. 그것이 고입니다. 그죠? 작게는 갑갑하면서 크게는 괴로움까지. 그러면은 잘한다고 한 게 왜 잘못됐을까요? 잘못 봤기 때문이죠. 그죠? 잘못 보지. 그러면은 극락세계는 잘못 보지 않는 세상이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넉넉하게 비추는 세상이죠. 그러다가 보니 물 흐르듯이 모든 바다의 물, 모든 강의 물이 모두 바다에 모여서 한 맛을 이루듯이 서로가 나는 이 강물이야, 너는 이 강물이야. 바다에서는 다투지가 않지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서 온 세상에 퍼졌다가 다시 모이고 언제나 하나의 다양한 모습, 즐거운 모습, 흐르는 모습, 걸림없는 모습, 그러한 것이 바로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즐거움, 그죠? 고를 벗어나는 거, 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을 내려봐야 합니다. 머무르고 있는 것, 바로 집착이라고 그러죠. 12연기에서도 바로 그 집착, 가래가 모든 것의 생사우비고내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중생이게끔 하는 것,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왜 생길까요?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집착하는 것, 왜? 이것은 이래야 하니까, 이러해야 하니까 나의 상태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런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사는 것, 그죠? 항상 상황에 대응하고 살아야죠. 그러한 집착을 벗어난 상태,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보리심의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보리심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것. 이 자리에서 최상, 최적의 평안을 찾아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라, 내려놓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버린다.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나요? 무엇을 생각하지 말자 하는 순간에 그 무엇에 딱 갇혀버립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지. 그 순간에 그 생각에 갇혀버리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다툴 때 보면은 그 생각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끝없는 생각의 회오리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럼 깨달음은 뭐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서 새로움을 보는 겁니다. 생각의 옆을 보면은 새로움이 보입니다. 생각의 뒤를 보면은 그 결과가 보입니다. 생각의 앞을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보입니다. 생각을 위에서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길이 보입니다. 수많은 새로움이 보이고 나의 새로움이 보이고 상대의 새로움이 보일 때 우리는 그 고에서 벗어납니다. 왜? 이것으로 충돌했던 일이 다른 것으로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중심 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견해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겠거니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거,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습관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견디기 힘듭니다. 그죠? 저 사람은 왜 세수도 제대로 안 할까? 그거 못 견딥니다. 그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너저분하게 살까? 참 견디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데에서 바로 그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부닥치게 되면은 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해서
그 사람의 다른 면으로서 너는 이러이러한데, 그죠?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그 장점을 이러이러하면 더 피워낼 수 있겠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바로 옆으로 찾았을 때, 그랬을 때에는 바로 원하고자 하는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분별하는 목적,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목적, 더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집착하는 목적, 더 평안하고 걸림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걸림 없음이라는 큰 방향을 잊지 않고 거기서 항상 새로움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집착을 서원, 보리심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죠? 보리심으로 살아가는 삶. 언제나 같이 삽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하고 이 일로서 내가 더 즐거울 수 있다. 오늘의 고생이 내일은 더 큰 보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면은 이것은 고생은 고생도 아닙니다. 성취의 계기가 됩니다. 내가 이것도 했다.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러기 싫다. 이러고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것은 결코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고의 바다가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는 그대로 되어갑니다. 변화하는 것을 나의 변신으로 대응을 합니다. 변화하는 것의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집착을 내리는 길. 바로 고를 벗어나서 등락, 즐거움을 얻는 것.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죠. 고가 즐거움으로 한순간에 바뀐 거지요. 그죠? 이것이 갑갑한 고생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의 보람으로 바뀌는 거지요. 똑같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서로가 더 넉넉해지는 길이냐. 바로 이고 등락입니다. 그래서 바로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완전한 깨달음,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 모든 한계를 여의어서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이 됐죠. 거기에 동참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연민, 사랑이죠. 자비로 드러나죠. 그래서 깨달음은 자비의 서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깨달아서 우리를 위해 줘야 될 이유가 바로 깨달음이 그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서 사는데 참 애틋하게 보인다. 그래서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게 자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안다, 느꼈다, 깨달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팔 정도로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수희공덕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 됩니다. 분별 시비를 왜 하느냐? 집착을 왜 하느냐? 그 목적, 그 첫 의도를 바라보면은 모든 집착은, 모든 욕심은 보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 바로 고가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고 등락. 바로 깨달음의 상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 즐거움을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큰 마음으로 봅니다. 작은 마음으로 보다가 큰 마음으로 보면은 새로움이 보입니다. 그 새로움 속에서 더 큰 즐거움을 찾습니다. 모든 업의 장애에서 모든 공덕을 드러내어서 복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고 등락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큰 마음과 하나 되어서 내려놓습니다. 큰 마음, 부처님, 보살님, 바로 신중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한계 속에서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큰 마음을 향합니다. 그래서 큰 마음의 가피력으로 우리 마음속의 깊이 잠재되어 있었던 큰 마음이 다시 드러납니다.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언제나 새로운 삶, 바로 이고 등락의 삶입니다. 지금의 작은 이고 등락이 마침내 크나큰 이고 등락을 이룹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자고 하지 말고 그 무엇의 새로움을 보는 것, 크나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늘 새롭고 그리고 보람 가득한 삶, 깨어있는 큰 삶의 크나큰 즐거움과 공덕으로 만들어내는 지금 이 자리의 복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